어제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골프채를 휘두르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주말을 맞이해서 골프를 치러 가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골프장에 가는지 아주 많이 들떠 있었습니다. 골프채를 휘두르는 모습을 보니까 한시라도 빨리 가서 골프를 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곁을 지나서 이렇게 출근을 하려다 보니까 갑자기 서울을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한 뒤로부터 저에게는 주말이라는 게 사라졌습니다. 주 5일제라는 게 시행된 지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만 저에게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주말에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모임에 갈 일도 생기지만 마치 숙제하는 기분으로 가고 빨리 끝내고 다시 교회로 돌아올 생각만 합니다. 주말에 교회를 떠나는 것은 저에게 아주 불안한 일이고 아주 불편한 일이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교회에 있어야 제 마음이 가장 편합니다. 믿지 않는 어떤 친한 친구는 그런 저를 보고 불쌍하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런 친구의 눈에는 그냥 제가 주말도 없이 일만 하는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근데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이런 생활을 꿈꾸어 왔습니다. 어릴 적에 학교가 끝나면 이제 교회에 가서 자주 놀았습니다. 학교 바로 옆에 이제 교회가 있고 집에 가려면 그 교회 앞을 지나서 가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습관적으로 거의 날마다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놀고 있다가 저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친구들이 같이 노는데요. 이 저녁 때가 되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빨리 집에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바로 예배당 곁에 사택에 살고 계셔서 저희를 만나면 늘 이제 집에 가라 이런 말씀을 이제 많이 하셨는데요. 그 말씀 듣는 게 늘 서운했습니다. 왜 집에 가라고 하시는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고 또 그럴 때마다 그 목사님 아들들이 늘 이렇게 부러웠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고 늘 이렇게 교회에서 살 수 있는 그 아들들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항상 교회에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그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기쁘고 감사하게 교회에서 주말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이후로 참 주말을 잊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말이면 교회,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정말 주말이라고 해서 놀러가지 않고 수십 년 동안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주말에 어딜 가도 멀리 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그동안 많은 돈을 절약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놀러가지 못하니까 이게 돈을 제대로 쓸 수도 없습니다. 돈을 쓰지 않으면 돈을 많이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돈을 쓰지 않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쓰는 재미,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는 재미, 또 이런저런 즐거운 영화나 즐거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런 재미로 사는 사람들은 사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돈 쓰는 거를 소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비라는 말은 그냥 없앤다는 뜻입니다. 먹어 해치운다는 뜻입니다. 좋은 볼거리를 보기 위해서 돈을 없애는 것, 음식을 먹어서 음식을 없애는 것, 쓰던 물건 버리고 새로운 물건을 사는 것, 이게 다 소비입니다. 이런 소비 뒤에 남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쓰레기입니다. 소비 뒤에는 항상 쓰레기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만 하는 사람, 생산은 없이 소비만 하는 사람 뒤에는 쓰레기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좀 있다고 해서 마음껏 놀고 먹고 쓰기만 하는 사람은 쓰레기만 남기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구약에 나오는 이 아합 왕이 바로 그런 쓰레기만 남긴 아주 초라한 사람입니다. 아합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 사람은 나라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집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그 사마리아에 궁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왕들은 궁궐을 하나만 짓는 게 아니라 경치 좋은 곳에다가 궁궐을 여러 개 지어놓습니다. 소위 이제 별궁이라는 걸 지어놓습니다. 그런데 아합에게는 이제 이스르엘이라는 곳에 있는 별궁도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있는 왕궁, 별궁 근처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경작하는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이 그 포도원을 보고서 그 포도원을 소유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소유하고 싶은 욕심입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그냥 눈으로 보고 그냥 지나쳐 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 포도가 먹고 싶으면 가서 사서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합은 굳이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으로 삼고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독점하고 싶은 그런 욕심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합은 포도원 주인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그리고 그것이 싫으면 돈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돈도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나에게 포도원을 팔아라 이런 말입니다. 아합의 제안이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나봇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나봇이 많은 돈을 받고 포도원을 팔면 나봇이 이제 그 돈 가지고 또 소비를 할 테니까요. 경기가 활성화될 수도 있습니다. 나봇이 그 포도원을 팔고 그 돈을 쓰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도 그 이익을 조금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정부가 임시 공휴일까지 만들어가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놀러가게 하고 돈을 쓰게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여행을 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을 많이 하다 보면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흔히 이런 걸 소비주의라고 부릅니다. 소비주의, 소비가 최고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비주의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가 넘쳐나고 우리의 자연 환경은 날로 악화되어 갑니다. 땅이 더러워지고 물이 더러워지고 공기가 더러워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건강이 해쳐지고 있습니다. 소비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소비주의 때문에 개인이나 사회의 생명이 단축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아합의 제안은 좋지 않은 제안입니다. 나봇은 아합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아합은 나봇에게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지만 나봇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3절 말씀,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구약 성경을 보면 땅을 사고 파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이 사고 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 땅을 지파별로 또 그리고 가족별로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별로 분배받은 그 땅을 이제 대대로 물려가면서 그 땅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봇이 경작하고 있는 이 포도원은 그냥 나봇 개인의 땅이 아닙니다. 조상들의 땅이고 더 나아가서 나봇의 후손들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봇은 이 땅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봇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존중하면서 그 포도원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팔므로써 자기가 챙길 수 있는 많은 이익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포기하지를 못합니다. 아합의 태도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4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해합니다. 아합이 한두 번 제안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여러 차례 제안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번번이 거절을 당하면서 아합의 마음은 근심, 답답함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사실 아합에게 나봇의 포도원은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합에게는 이미 나봇의 포도원보다 더 좋은 포도원이 있습니다. 아합에게는 많은 땅, 많은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일시적으로 나봇의 포도원이 자기의 눈에 좋게 보였고 그런 일시적인 안목의 정욕, 눈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하려고만 합니다. 어리석은 아합은 그 포도원을 차지하지 못해서 근심하고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아합은 밥을 먹지도 않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율법이 금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마땅히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합은 소유하고 싶은 그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답답해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악한 일을 벌입니다. 이런 사정을 알게 된 아합의 부인 이세벨은 오히려 아합을 책망합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맞습니까? 당신이 가진 권력으로 이만한 포도원 하나 차지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세벨은 율법을 무시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돈과 권력으로 나봇을 죽입니다. 이세벨은 나봇을 죽인 후에 아합에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합은 즉시 기분 좋게 가서 그 포도원을 차지했습니다. 아합은 결국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욕심을 성취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합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악에 연루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봇은 죽었습니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소유욕 때문에, 이런 소비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것이 소비주의 사회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유하고 싶은 것을 꼭 소유하려고만 하는 사람들의 사는 사회에서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요즘 TV를 켜면 한 채널 건너서 홈쇼핑 채널이 있습니다. 한 채널 건너 물건을 파는 채널이 있습니다. 광고 방송이 TV의 절반입니다. 일반 방송도 수시로 광고를 합니다. 그러니 TV를 켜면 자연히 소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TV는 끊임없이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이것도 사라, 저것도 사라,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런 것에 우리가 현혹되면 쓸데없는 물건을 살게 되고 쓸데없는 물건이 집안 창고에 점점 늘어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소비주의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이런 범죄, 죽음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이런 돈 때문에, 소유욕 때문에 일어나는 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물건, 좋은 부동산, 좋은 서비스 이용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사람들은 법을 어기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편안한 집으로 이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욕심은 굳이 이루지 않아도 되는 욕심들입니다. 투지폰을 쓰면 어떻고, 중고차를 타면 어떻고, 작은 집에서 살면 또 어떻습니까?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욕심을 위해서 범죄까지 저지른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크고 작은 물건을 소유하고 사용하고 싶어하는 욕심은 이루기보다는 버려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봉헌교회가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은 우리 선배들과 또한 여러분들이 그런 욕심을 잘 다스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당,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과 친교를 위한 봉사관,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한 북카페 샘들, 작은 도서관, 또 곧 완공될 대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될 봉헌교회 학사,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욕심을 잘 절제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어느 집을 보아도 아무리 부잣집이라 하더라도 남는 돈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문제이지 돈 쓸 때는 참 수없이 많습니다. 소비하고 싶은 욕망, 소유하고 싶은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항상 돈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쓸 돈이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배들 또 여러분들이 잘 절제함으로써 이렇게 예배하고 친교하고 봉사하고 전도할 수 있는 시설을 잘 갖추고 또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쓸데없는 욕망에 빠지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예배와 친교와 봉사와 선교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쓸데없는 욕망이나 소비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무엇인가를 더 소유하고 싶은 우리의 욕심을 잘 제어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잘 순종할 때 우리들이 쓰레기를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에는 이 소비주의에 빠진 사람과는 정반대되는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바리새인은 이 당시 사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식사 자리가 아주 화려하고 품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 불쑥 죄인인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자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반적인 그냥 이런 죄를 저질렀다면 뭐 도둑질을 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하는 일을 저질렀다면 이런 자리에 등장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뭐 감옥에 있거나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자는 창녀와 같이 그 당시 사회가 묵인하는 죄인이었을 것입니다. 죄인이지만 그냥 두는 거죠. 사람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두는 그런 창녀 같은 여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바리새인이 준비한 식사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이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눈물로 닦아드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물을 씻어드리고 그 위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아주 극진하게 손님을 맞이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본래가 이제 물을 주어서 손과 발을 씻게 해주고 또 기름을 발라주는 것이 이 당시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은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몬이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이 여인이 어떤 물보다 귀한 눈물로 또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고 일반적인 기름보다 훨씬 비싼 향기로운 기름까지 발라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은 자기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마을에 오신 예수님을 자기 나름대로 극진하게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특히 자기 옥합에 담아두었던 향기로운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이 당시 여성들은 이제 결혼 같은 큰 일을 위해서 이런 옥합에다가 향유를 담아 놓았다고 합니다. 이제 돈을 향유로 바꾸어서 돈을 모아서 그걸 향유로 바꾸어서 이제 보관한 겁니다. 비상시에는 그 향유를 팔아서 이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이 여성이 가지고 있던 향유는 비상시를 대비한 큰 돈이라고 보아도 무관합니다. 이 당시에 뭐 창녀 같은 사람이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아마 오랜 시간 벌었던 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 향유를 팔아서 좋은 물건을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소위 소비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낭비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낭비를 그대로 지켜보시고 칭찬하십니다. 특히 예수님은 그 여자가 죄인인 것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죄인은 부정한 사람이고 부정한 사람과 가까이 하는 사람도 더러워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이 시몬을 비롯한 바리새인들은 여자가 등장한 것만으로 깜짝 놀랐는데 예수님은 그 여자가 당신에게 가까이 오고 당신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까지도 다 용납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이 항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시몬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빚을 지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와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과 빚을 적게 탕감받은 사람 중에 누가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시몬은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준 여인이고 적게 탕감받은 사람은 바로 시몬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인 말씀을 47절에서 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 받은 일이 적은 사람은 예수님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그리고 많은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은 바로 이 여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이 여자는 앞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이 여인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로 극진히 사랑한 것입니다. 물로 씻어야 할 발을 눈물로 씻고 수건으로 닦아야 할 발을 머리털로 닦고 감람유면 충분한데도 값비싼 향유를 그 발에 부었습니다. 그만큼 극진히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은 별로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용서받을 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죄인인 여자를 만나면 저런 여자나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 용서를 경험할 수도 없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도 경비를 절감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도 쓰지 않고 기름도 쓰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죄 용서의 경험이 없는 사람,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용서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다만 자기의 욕심을 채울 뿐입니다. 다만 자신을 위해서 물건을 사고 소비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죄인이지만 죄 용서를 경험하고 많이 사랑한 이 여인을 높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반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고 그것 때문에 사랑하지 못한 이 바리새인을 예수님은 낮추셨습니다. 우리가 빚을 많이 지은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또한 그 죄가 예수님의 은총으로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우리가 많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의인인 체하며 용서받을 것이 없는 사람처럼 행세하는 사람은 죄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냥 단지 자신을 위해서 소비하면서 쓰레기만 남기는 그런 인생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탕감받은 채무자이고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많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주변의 교회를 보면 설립기념주의를 맞이할 때 교회에 공을 세운 분들에게 상을 주는 일이 있습니다. 금반지 같은 이런 좋은 선물을 주는 일도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게 상을 주는 일이 당연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듯이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그런 상을 준 적이 없습니다.
행여 그런 상이 교회를 위한 그 헌신을 욕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한 일인데, 그것은 단지 사랑일 뿐인데, 그것에 대해서 상을 주면 그 사랑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저도 설립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습니다.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제가 감사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었을 뿐인데 제가 주제넘게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왈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분들의 사랑을 마치 저를 향한 사랑인 것처럼 왜곡하고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다만 예수님의 은총을 경험한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삶 대신에 이렇게 사랑하는 삶을 선택한 것이 좋은 선택이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의 죄 용서의 은총을 입고 오늘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해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고귀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이 빚진 자요 죄인인 것을 잊지 말고 예수님의 사죄의 은총을 입은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더욱 많이 사랑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고 또 온 나라를 살리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그러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들 이오니 우리의 약한 것들, 우리의 죄악들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날마다 되새기며 우리들이 소비하는 인생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가 속한 이 지역과 우리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